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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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of you. 들리라.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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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of you. 들리라.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의 어떤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얼만큼 선한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다가온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그러니까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공이 똑같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값을 주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살펴봤어요. 공통분모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었죠.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애들은 가라, 뭐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격으로 주님께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얘기죠.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다가와서 무엇을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그건 역시도 자격에 관한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자격이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였죠. 모든 종교 안에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어떤 자격, 자기의,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의로움,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어떤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품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부터 와서 그 뜨거운 볕 아래서 온종일 수고했던 이것을 이 품값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해서 단 1시간, 사실 부르러 간 시간이 5시니까 데려와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친 시간은 30분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 30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차이가, 품삯의 차이가 그렇게 없을 수 있느냐? 나의 자격과 저의 자격이 어찌 이렇게 동일한 품삯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공통분모가 뭐예요? 인간의 자격으로 하늘나라를 취할 수 있다. 하늘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순종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분한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자격을 논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격을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역설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놓칠 것이고 구원을 놓칠 것이고, 자격이 없다는 사람부터 먼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첫째가 되는 이 신비한 역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마태복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실 텐데 일독하신 분, 킹제임스로 일독 이미 하신 분, 소미경 권사님, 장사하면서 언제 그렇게 했어요? 최신의 낙제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많나요?
언제 그렇게 읽으셨어? 벌써 일독하셨어요? 네. 빨리 이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독할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은요, 깔끔하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두 편의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이야기,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딱 그 중간, 오늘 본문이 중간 8장이에요. 8장. 우선 본문을 먼저 읽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좀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벳세다에 오시니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거울에서 데리고 나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뒤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매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27절부터 또 30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갔을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세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대언자들 중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38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둘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아시게 될 거다. 근데 그 중간 지점이 그 분기점, 마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이 8장 이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요. 21장까지. 8장 21절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선회에서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해요. 그 정상, 그 정점에 있는 이야기가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이야기다. 세 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정상에 있다.
분기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대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뭘로 기름 부음 받았느냐? 메시아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죠, 구세주. 어떤 상황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그 메시아예요. 그리고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 개역 개정에서는 인자라 그렇게 표현하신 때가 많아요. 인자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하려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인자라는 말은 해석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그 간혹가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자 그렇게 표현한 구절도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는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메시지를 가진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혹은 인자라 하실 때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자신을 인자라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자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리고 13절 14절 넘어가서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할 때 그 배경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하늘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다가오셔서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왕국을 그분으로부터 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냥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한 걸 보면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 같은 메시아, 왕 같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하실 때는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이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이 8장 21절까지 쭉 보면요,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예수를 계속해서 스스로 증거하시고 기록들이 다 그러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높으신 지위를 인정을 하세요. 마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런 광경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강 속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뜰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는데, 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시는, 덮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덮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전부 거기에서 내가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구름은 성령의 임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셨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서 이렇게 높으신 왕의 지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갈릴리 쪽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나병 환자가 와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10사람이 한꺼번에 나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그다음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5,000명을,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곧 그 다음, 곧 그 다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곧 나가사, 곧 이튿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야말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상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8장에 와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8장 14절 이후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빵 5개를 5,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들을 가득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7개 빵을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들을 가득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회복시켜 주시는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주님의 이적이 뭐냐면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치유하신 다음에 가르치시고, 가르친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어떤 역사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치유와 가르침이 하나로 결합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독특해요. 눈먼 사람이 왔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데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저 외곽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거기서 치유 사역을 하세요. 이런 적은 없거든요. 주님께서 사람 없는 곳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눈먼 사람의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시는 것도 단번에 그전에는 고치셨어요. 문둥병자 10명도 제사장에 가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신람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이 열렸고, 그런데 여기서는 단번에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침 뱉으시고 그걸로 이렇게 진흙을 이게 바르셨는지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안수하셨어요. 그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고쳐진 거죠. 많이 고쳐진 거죠. 그러나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또 안수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명확하게 보죠. 완전히 시력이 회복된 겁니다. 절반이 고쳐졌다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니 그 다음 또 완전히 고쳐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치유의 방법, 낫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시 기도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훈도 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뭔가를 주님께 동시에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눈먼 자에게는 치유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거울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눈먼 자를 외곽지에 나가서 고쳐주신 그 과정, 두 번에 걸쳐서 완전한 치유에 이루어가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보기를 원한다 하신 거죠. 제자들이 여기까지 쭉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배운 게 뭐였어요?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이 확신을 드디어 얻은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 절정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확실히 그 인간 예수,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그토록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다음에 27절부터 30절에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기해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죠. 이것을 가르쳐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선포까지 다 해주시죠. 여기서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안 거예요. 저 때도 몰랐어요. 처음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었을 때 그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시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다. 놀라운 권세로다. 깜짝 놀랐을 뿐이죠. 병자들이 고쳐질 때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먹이던 그때에도 명확하게는 몰랐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누적되면서 드디어 제자들, 가까이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자가 2단계에 걸쳐서, 2단계에 걸쳐서 치유받은 이야기의 모습인, 이유인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고치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2번에 걸쳐서 눈이 떠지게 만들었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것은 절반만 시력이 회복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의 절반만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주님을 발견했어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바로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는 몰랐던 거죠. 진짜 필요는 단지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신들의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 일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것이 주님 이제 좀 제대로 사는 집에서, 살만한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쪽에 그 전에 최원 장로님 사시던 그 집에 빌라 단지에 벽에 붙었더라고요.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80% 동의가 끝났어.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할 때 아주 그냥 최첨단의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거주의 축복은 굉장히 귀한 거죠.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특히 중병에 걸린 분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고 병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배우자의 진로에 대해서,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서,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전반부까지 주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던 그 왕으로서만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또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주님께서 방향을 달리 남은 자신의 사명, 또 다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31절부터 나와요.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왕이 메시아인 표적으로 장님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외곽지도로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쳐주신 다음에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누구한테도 말하지도 말고 네가 나한테서 치유받았다는 사실도 말하지 말라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내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냥 네만 알고 끝내라, 계속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대하던 왕,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모습도 저들이 봐야 하는데, 저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왕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을 시키고 제자들도 떠들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히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당신께서 내리막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도 얘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거부당하고 그리고 고난도 당해하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뭐라 그래? 32절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대. 지금 이게 킹제임스의 맛이 이런 겁니다. 다른 데는 베드로가 그분을 꾸짖었다 그러지 않아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꾸짖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길이길이 뛴 거죠. 우리가 부드럽게 한 문장으로 나왔지만 베드로가 길이길이 뛴 겁니다. 아니 죽다니. 왕이신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바로 당신이신데 당신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왜 고난을 받고 죽어요. 성경 학자들이 당신을 가장 환영할 것이고 제사장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을 환영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참된 왕으로 모시는 그 상황이 전개돼야 되는데 아니 배척당하고 죽다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다 할 만큼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한쪽 부분만을 환영하고 있다가 기대하고 있다가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치료해 주실 때는 할렐루야예요. 승진시켜 주시면 감사해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너무 놀랍다고 원더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황이 생기면 다른 측면의 가르침이 시작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인내도 길러야 하는 그런 내적인 성분들을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내라고 하실 때 거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교회와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반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게 베드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런 왕으로서 더더욱 나타나셔야 할 텐데 배척당하고 돌아가신다고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반발이 있거든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반발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이거야.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행복하기 그지가 없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 때는 그때는 즉시 자기의 그 불신의 태도, 불순종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태도가 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시작하시려고 눈먼 자 한 사람을 등장시켰고 단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1단계 절반 고치시고 나머지 또 완벽하게 또 치료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거울이었던 거고 우리들에게 거울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당당하게 의심 없이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다른 면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인내를 기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을 바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길러내야 하는 그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해를 받을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은 그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지금 내러티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점이 바로 여기 세 가지 이야기. 눈먼 사람이 2단계에 걸쳐서 고침받은 이야기.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여지껏 하신 일을 봤을 때 여지껏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봤을 때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로 그 능력으로 그 모습으로 그 권위로
계속해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였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러한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려면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 하는 그 그리스도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영광만 받으시는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완벽한 승리가 영원히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도 보여야 하는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스승을 막 꾸짖으면서 야단을 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항하는 그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항상 승리, 항상 좋은 거, 항상 배부른 거, 항상 먹고 마시는데 하자가 없는 거, 항상 건강한 것, 절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시간이 갈수록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은 중독되기 쉽다. 중독되기 쉽다. 그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이에요. 절대 실패는 있을 수 없고 고난도 있을 수 없고 괴로움도 있을 수 없고 슬픔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중하차하는 분들은 왜 도중하차하죠?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 주었어야 하는데 주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도 항상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고 교회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은 것도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고 감사한 일이고 꼭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반대 상황이 생겼어도 우리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서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태도,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34절부터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대속자이면서도 선구자이기도 하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네가 먼저 영광을 맛봤다면 나와 함께 고난도 질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3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교육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면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고 따라올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남겨놓으신 내게 주신 그 일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로 갈 때에 주님께서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권세자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한번
특별히 앞에서 읽고 나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쪽 저쪽 읽으시면 계신다면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3시간이면 마가복음 다 읽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조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인자라, 그리스도 인자라 하시면서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셔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1장 1절에 나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 처음으로 다시 나와요. 그 이후에는 한 6번 정도 또 다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광의 메시아, 승리자 메시아만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추석 전후에서 다 돌아오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8일날 이제 미가엘이 이제 전역을 하고 민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9일날 이제 미국에 있던 큰아들이 이제 또 휴가를 맡아서 한 2주 한국에 나와 있게 됩니다. 내 가족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불쑥불쑥 자꾸 이제 만나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도 겪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 보살핌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는 그렇게 유치원 간 게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보내서 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몇 달 다녀본 것이 전부인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내왔어요. 걔들의 어린 시절은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서 충실하게 자기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있는 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오늘도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 가다가 점심 어디 뭐 사 먹을까 없었지. 길 가다가 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볼 때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나이에.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뭔가 얻은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나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당당하기만 해서 안 돼요. 깨지는 순간도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깨지기만 하면요,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고 너무 불쌍한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다음에 또 다시 세워주심을 또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는데 예전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또 세워주시거든요.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가면서 엮어지는 것이 시줄 날줄처럼 좋은 일과 굳은 일들이 섞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삶이라는 천이 직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너무 치우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 먹게 하시고 항상 좋은 것들로 배불러지는 그런 인생만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하지 마시고 다른 면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자. 아멘. 좋은 것을 경험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고 고난을 겪는 분들은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기도하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배울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낮아짐도 배우고 십자가 지는 법도 배우고 잃어버리는 것도 배우고 억지로라도 양보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어떨 때는 억지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내 마음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항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도 다 깨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평가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예수께서 먼저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 그러시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데 한쪽에 또 아픈 데가 있어. 돈은 넉넉한데 아파. 건강은 한데 충분히 건강을 누릴 만한 다른 뭐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대로 가지는 깨어짐과 다시 세워주심, 깨어짐과 세워주심, 이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내가 절반의 그리스도만 자꾸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절반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다른 나머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 일도 기꺼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부터 이렇게 그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상황을 먼저 겪고 그 다음에 승리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부를 때 교만이 찾아오고 넉넉할 때 이기적이 되기 쉬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도 짐으로써 자신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햇빛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밤도 적응할 수 있도록, 밤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주님을 반쪽만 아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양면을, 인생에 걸어야 할 양면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다 소화함으로써 너끈히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의 하나님, 그리고 밤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골짜기의 하나님, 정상의 하나님, 밑바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실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름 하나에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나이다 하는 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 명확히 보입니다. 주님도 보이고 저도 보입니다. 모두가 보입니다.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도 누릴 줄 알고 실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도 다 누리게 하시고 슬픔도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만이 에너지가 아니라 슬픔도 에너지요, 높아짐만이 축복이 아니라 낮아짐도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여지는 영광도 축복이요, 낮아져 십자가를 지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도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져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낮아져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도 낮아지셨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도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시고 거부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거부당하시고 주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인생의 한 모퉁이의 이야기들 계속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실패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곧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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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낮을 허락하시고 또 밤도 허락하십니다. 낮아짐도 허락하시고 높여주심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민과 때로는 슬픔의 날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날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나날들로 간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밤도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낮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밤에 불기둥의 하나님, 낮에 구름기둥의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도 인도받게 하시고 밤에도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신 하나님, 낮을 감당하게 하시고 밤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도 누리게 하시고 밤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산의 정상도 오르게 하시고 골짜기도 경험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골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골짜기의 하나님, 주님은 산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다 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 눈만 뜨고 살지 말게 하시고 초점 있는 두 눈 다 뜬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낮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에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죄로부터의 해방도 그 필요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여, 나 자신의 한계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한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에도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햇빛 아래서도 사물을 분명히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밤의 캄캄함, 빛이 없음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도 감당하고 아버지 축복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서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고난 속에서 실망으로 원망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란다리 폰데레스 몰라베레 투마라카리 안나라스 디발라디 안나라칸노로스 마셀란다라 티아라바 코레메토로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낮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을 다 즐기게 하시고 밤도 낭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도 배우게 하시고 얻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지하는 것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뺏기는 것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는 것 속에서 사라지는 것 속에서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괴로움 속에서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배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파르다마샬라따라티아르바레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그러나 고난받는 왕이신 것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신 것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갔듯이 우리도 깨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주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고난이 오늘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적의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 아버지 영광의 길이지만 그러나 고난과 함께 얻는 영광의 길인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둘 다를 다 기능 있게 취하는 이들, 둘 다를 다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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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들 가운데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계시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계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합니다.